이번 5편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을 다루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경고하며 그들의 순종이 약속의 땅에서의 생명과 복의 근원임을 선포하는 중요한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며 우상 숭배가 왜 그토록 위험한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또한 요단 동편에 도피성을 세운 의미도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신명기 라바 제5편 생명의 길 영원한 언약.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의 주제는 생명의 길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라바 5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인 율법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우상 숭배는 왜 그토록 철저히 금지되었을까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세워진 새 도피성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랍비들은 이 설교를 통해 율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위한 길이며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깊이 있게 가르쳤습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4장 1절, 2절,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랍비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지혜임을 강조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은 마치 생명의 나무와 같아서 그것을 붙잡는 자는 살 것이요 그것을 놓는 자는 죽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고 생명을 누리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율법의 어떤 부분도 임의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의 완전성과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시작도 끝도 없이 완전하다. 그것에 무엇을 더하면 오류를 만들고 무엇을 빼면 진리를 왜곡한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세상의 유행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주어진 말씀 그대로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과거 바알보을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여호와께 붙쫓지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랍비들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이유를 여러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상 숭배는 배우자와의 신의를 저버리는 간음과 같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가장 큰 죄이며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이끈다. 또한 우상 숭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인간을 물질과 욕망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율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랍비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세상의 어떤 지혜나 법률 체계보다 우월함을 강조했습니다. 랍비 엘리에젤 벤 후르카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제정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완전하게 하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길이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장엄한 순간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불꽃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됩니다. 랍비들은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비물질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마이모니데스 람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을 형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반복해서 촉구합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이자 미래의 희망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기억하라 자코르는 명령이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으로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억이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에 베셀 라못 골란이라는 새 도피성을 세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복수자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랍비들은 이 도피성 제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여주는 제도라고 해석합니다. 탈무드 마코 10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피성은 의도치 않은 살인자에게 회개와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다. 그러나 동시에 피 흘림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공의도 잊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우상 숭배는 비단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 권력, 명예, 심지어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고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행이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참된 지혜와 정의를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 제도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와 자비로운 보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인 주님의 율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의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저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주님의 자비로우신 도피성을 향해 나아가 회개하며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되고 주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핵심 신앙 고백인 쇠마 이스라엘을 다루는 신명기 라바 6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